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심이 신비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각을 띠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게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고 내 뒤를 봐라. 거기에는 수양이 있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 수양으로 제사를 올리게 하신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할렐루야. 이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연속되어 갔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린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도록 애굽의 바로가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모의 보호로 생존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나일강에 바구니를 만들어 거기에 띄웠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몇감으로 거기에 왔다가 보니까 뭔가 둥둥 떠가고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가져오게 해서 보니까 거기에 아주 잘생긴 남자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바로의 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린아이를 만나게 됐다면 그 어린아이를 이건 내가 키워야지 그리고 데려갑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 하나 낳는 일에도 얼마나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출산이 제약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보자, 모세를 보자 데려가서 키운 겁니다. 자, 키우려고 하는데 유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는 어렸을 때에 유모의 손에 자랐지만, 궁전에서 안전하게 자랐지만 바로 히브리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40년 자랐어요. 근데 모세로 하여금 이제 애굽 궁전을 떠나게 할 그 시기에 원치 않았던 살인을 하게 되고, 살인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도 여러분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남자 목자들이 여자 목자들에게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물을 먹이려고 운물에서 여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나타나서
그 남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여자들을 도와주는데 그 여자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 족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양을 치는 일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흐름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이래오신 흔적들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습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 지역인 마케도냐의 지방의 중심 도시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과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성문 밖 강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가보니까 앉아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 여자들 중에는 두아디라에서 온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사업을 하는 여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물러 주십시오. 간청하면서 자기 집을 기도처소로 사용하도록 강권하여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무작정 막으셨던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무작정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실 때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기도할 처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거기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 두아디라에서 온 이방인 여자입니다. 루디아는 자주천 장사를 크게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 당시 자주천은 왕실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주 비싼 옷감입니다. 루디아는 당시 사업에 성공하여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크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루디아는 세상에서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루디아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육신은 평안했지만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유대 여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교제를 나누곤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와서 살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빌립보 강변 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강변에 가서 유대 여인들과 함께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아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침 기도할 만한 집을 가지고 있었던 루디아는 기도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곳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막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은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45년 전에 군 생활할 때요, 제가 본부 포대인데 수송병이에요. 그런데 군종병으로, 정식 군종병과는 아니지만 수송병과이면서도 제가 군종병으로 섬기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가 없는 부대예요 저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여단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한참 걸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대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침 예수 믿는 대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에 새로 기도실을 만들게 해주셨고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처소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헌신하는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주천 사업을 하는 루디아는 영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빨레터에서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도록 감동을 주고 있지만은 끝까지 마음을 굳게 닫고 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말할 때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있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야 됩니다. 루디아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으며 순종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바울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열었어. 그래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주천 사업가 루디아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리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주의 종을 위로할 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기도할 장소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불완전해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개척하면 막 어떤 성남에서는 제가 볼 천막에다가 막 개척을 하고 어떤 분은 집에다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바로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주천 사업가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기도의 처소로 드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소유의 재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집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주천 장사하는 루디아는 사도 바울 일행 즉 주의 종들에게 자기 집에 강권해서 머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루디아의 지갑이 열리되 인색하게 조금 열린 것이 아니라 크게 넓게 열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루디아가 유럽 복음화의 선구주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며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그가 유럽 복음화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그의 소유를 과감하게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은혜 받은 모습을 바로 자기 집을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값비싼 녹합을 깨뜨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유럽 복음화의 선구주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빌립보에 가게 되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기도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마음을 위해 적극적인 기도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에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루디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모습이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며 담대하게 복음의 나팔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길을 몰라요. 우리는 꼭 어떤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다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갑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나라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와 이레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막으신 이유도 있고 가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헌신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반드시 여호와 이레,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이레로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상황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의 천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